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올해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들을 드린 주일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앞에 시들점을 드린 손길, 감샘을 드린 손길, 성경을 드린 손길, 교회 장기발전임을 드린 손길, 성결, 청결함과 찬양대로 교회 학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4장 25절 26절 두 군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56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서슴없이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가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이 문제만큼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도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명소들을 가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초상화가들입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3, 4만 원 정도 받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14,000원 정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때 삼성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의 가격이 200에서 300억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화가라도 리히텐슈타인이 그린 행복한 눈물은 몇백억 호가하고 무명의 초상 화가들은 몇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지와 같은 자녀의 인생도 그 위에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그려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 가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4장 1절에 말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 태어나게 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선물이라는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낳는 과정을 보면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시편 127편에서 노래합니다. 자녀는 애물단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복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부모 역시 잘 모르거나 안다 해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문용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기 성찰력이다. 공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없애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책을 집어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쉽게 좌절하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부하면서 받는 여러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면서 다시 책을 잡는 아이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아이다. 직장을 생활하면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직장인 자녀가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며 직장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공부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다시 책을 잘 집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좋은 학교와 학원을 보내고 가이드 시키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을 바탕에 분명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성적이 나쁘거나 직장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반대로 남보다 성적이 좋고 직장에서 승진이 빠르다고 해서 우쭐해져서 교만한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말입니다. 각자의 독특한 존재 가치를 먼저 자녀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들은 과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아이가 드디어 공부에 흥미를 갖는 것 같아 속으로 흐뭇합니다. 반면에 아빠, 나는 누구예요? 왜 사는 거지요? 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생각의 싹을 짓뭉개버리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의 질문에 대해 더 진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자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말하며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림을 그려주며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반아이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중3 때 부모는 이 아이를 유학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학을 가서 치른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아이는 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주변 학생들에게 전형화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수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 학생이 유학 시절에 저조한 성적으로 놀림감이 되었을 때 엄마가 들려주셨던 말을 떠올리며 좌절을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는 수시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엄마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엄마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야 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놀기만 해 성적이 저조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아마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자녀의 불안과 좌절을 표현하는 대신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절망한 아이의 마음 속에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엄마가 늘 말해주던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언제까지나 자녀를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자녀는 혼자서야 할 때가 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와 살아가는 동안 자녀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믿음,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이 가치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만 이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규칙을 심어주십시오. 자녀라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간의 국가, 또 나라 안에서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금방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내면에 분명한 삶의 규칙이 없다면 세상의 풍조 따라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이 지켜야 할 분명한 삶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루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자녀의 마음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먼저 통제합니다. 공손한 태도, 순종하는 모습,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겉으로는 드러난 행동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공손하고 순종적이며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속 마음은 완전히 비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욕심, 소유와 집착에 직면했을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일지라도 가죽옷에 담긴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성령의 법이 자녀 안에 있을 때에 자녀의 행동이 다스려지고 삶이 지켜집니다. 세상의 도덕에 비추어 탐심, 정욕, 이기심 등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삶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부모를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그림을 그려주려면 부모 자신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새기고 삶의 규칙과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는 자신의 마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정직해야 하고 자녀에게 성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듯이 복음도 내게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자녀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 마음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규칙을 새기고 그대로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 그 그림을 그려줄 때 자녀의 마음 속에도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규칙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그려주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는 보통 명사로 쓸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미디어, 예술, 종교, 가정 등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신문에 닉 부이치치에 관한 기사를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기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10살 때는 자살하려고 욕조에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살 계획을 3번이나 세웠던 닉 부이치치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교회 목사였고 어머니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닉 부이치치에게 날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용기를 잊지 말고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늘 부이치치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조금씩 나아가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읽던 중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를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는 훗날 그때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그는 15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팔, 다리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적 재능도 있고 그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없고 문제의 부모는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인생이란 종이 위에 부모가 자기 욕심을 따라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부모의 인생이지 자녀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마음대로 불법을 놀리는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자녀 인생의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스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삶의 규칙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 인생에 그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자녀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그림을 그려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 귀한 존재로 알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